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홍수를 겪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데 이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복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멸종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동물 중에는 멸종된 동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와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기에 끊임없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뭔가 멸망할 것처럼 싸우고 전쟁이 벌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 아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신 두 번째 복인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하시죠. 1장 28절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거기에서는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이전에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적 권위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범죄한 인간은 그런 영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동물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동물들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동물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렇지 야생동물은 그냥 사람에게 덤벼들지 않아요. 야생동물들은 일단 사람을 보면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협을 가한다거나 뭘 하면 그들도 두렵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 원리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야생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피해가게 되어 있어요. 어제 어떤 짧은 영상을 봤는데 이제 수중 활동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수중에서 뭐 상어나 큰 동물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중 동물들은 그 잠수하는 사람을 보면 다 피해가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피해가지 그냥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 때문에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상어나 뭐 가오리, 독침이나 이런 걸 영화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먼저 피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을 보호하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동물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에는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이 잘 오지를 않아요. 사나운 짐승들도 뭐 호랑이나 사자나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잘 오지 않아요. 뭐 심각하게 굶어서 먹이를 찾아 내려오지 않는 한 사람 사는 곳에 오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받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런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다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스스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수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씨 맺는 열매가 사람의 먹이가 되게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채식이 사람의 몸에 맞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게 되어지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조항이 하나 있죠.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존엄성,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아라. 이 핏째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생명의 그 존엄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핏째 뭔가를 막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핏째 먹는 건 동물들이에요. 그냥 본능적인 욕구로 핏째 그냥 먹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폭력성과 잔인성이 거기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핏째 먹기 시작하면 정말 무자비하게 사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중요성과 또 무자비한 학대와 살해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절대 핏째 먹지 말도록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해진 이 세계에서 사람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홍수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의 결론이 뭐냐? 결국 이 세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또 모든 짐승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육식을 허락하고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핵심은 7절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땅 안에서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이 복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요즘 세대들 젊은이들을 보면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본적인 것보다 자기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자기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꺼리죠. 그래서 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 세대의 모습,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쭉 언급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말하죠.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자는 너희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너희 후손, 그리고 그 이후에 형성되어져 가는 인류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11절, 9절과 10절은 언약의 대상자를 말해주는 것이고 11절은 언약의 내용이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부터 16, 17절까지가 그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2절부터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시면서 쭉 내용 말씀하시는 게 다 뭐냐면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겠다는 것이고, 내가 그 무지개를 보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증거를 왜 주셨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 홍수 이전에 모든 인류가 얼마나 번성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쓸어버렸어요. 우리도 주변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뭐 몇 명 죽었다 이렇게만 해도 큰 충격을 받아요. 얼마 전에 그 홍수로 인해 지하에 갇혀서 8명의 사상자를 냈을 때 굉장히 온 나라가 충격을 받았죠. 또 지하에서 일가족이 그 지하방에서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때 수많은 아이들이 물에 죽었을 때 굉장한 전 국가가 완전히 뭐 멘붕에 빠졌다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지금 노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다 죽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물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노아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비가 내리면 그때가 생각날 거예요. 그 방주 밖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물에 쓸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자기의 이웃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리고 이 기억이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 비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일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거죠. 왜 하필 무지개였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무지개였는가? 이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퀘셰트라는 말이에요. 이 퀘셰트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는 뭐가 있냐면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 우리가 활을 보면 무지개처럼 이렇게 휘어 있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것 물론 그냥 하나님의 증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걸 볼 때 어떤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라는 거죠. 활을 언제 걸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제 그 활을 벽에 걸어놓죠. 무기를 저장하는 곳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봤을 때 활의 모양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하늘에 비가 내려 너희가 멸망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무지개가 뭐예요? 레인보우죠. 이 보우라는 말이 활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늘 활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맹렬한 노를 멈추겠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듯이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안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셨죠. 즉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까지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화를 하늘에 걸어 보여주시며 무지개로 약속까지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고 또 언약을 주시며 또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무지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하늘에 걸어두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그 은혜를 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과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